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자의 삶의 목적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1장 15절 16절 말씀으로 거룩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인 거룩하심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그것과 연관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살펴봤죠.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레위기가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혹은 또 제사법 그리고 신에선 언약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기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레위기 전체에서 152회나 등장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로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한 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5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 그것은 이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지난주에 다뤘던 건 내가 거룩하니 이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알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앞에 이렇게 가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오면서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사도들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대부분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거나 반복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하다가 제가 멈췄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어디서 갖고 왔냐면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요.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서 이런 데서 다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신약을 알 수가 없고 계시록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항상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 말씀의 방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소극적인 면을 먼저 말하고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아니면 수동적인 면을 말하고 이번에는 능동적인 면을 말하고 혹은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이런 항상 식입니다. 먼저 사도는 14절에서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삶을 먼저 말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그들처럼 사고하거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면이에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죠. 그렇죠? 똑같죠? 이게 소극적인 면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소극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죠? 레위기도 똑같아요. 레위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 두 번째로 성도의 이번엔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4절에서는 그렇죠? 소극적인 면을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 16절에서는 적극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다시 대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극적인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렇죠? 뜻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처럼 이 세상 또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행복이 여기 있다, 행복이 저기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들의 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인, 영어로 번역하면 the ungodly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꾀. 근데 이 꾀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행복을 찾아 나선 역사이고 행복을 추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윤리 도덕을 말하고 그런 것들 또한 발전시키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킨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전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문명을 발전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철학을 발전시키면, 종교를 발전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행복이 아닌 거룩을 목표로 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신자는 행복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것을 사도가 직접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행복은 오직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 그렇죠? 참되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하심 안에서 삼위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 역시 이 거룩 가운데 거할 때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걸 야레라고 하는데, 거룩한 상태에 있는 혹은 경건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것을 경외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왠지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먼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거룩과 의와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삼성송이라고 그러죠.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말인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또한 원래는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거든요.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렇죠? 나무의 영광, 짐승의 영광, 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그들이 원래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에요.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적극적인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존 하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이자 본질적인 속성,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신학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최고선으로 추구하고 사랑하게 하며 피조물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게알더스의 이 거룩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와 구별과 온전함입니다. 분리와 구별과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고 분리되어 계시고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세요. 자신을 방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3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이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것, 두 번째는 정결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이 3가지 영역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먼저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 혹은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common이에요. common,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이것을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적인 모든 것을 속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된 것이 다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정결한 것이 혹은 속된 것이 다시 죄를 짓고 오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모든 것을 이러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다 구별하는데, 먼저 장소를 구별할 때도 거룩한 장소가 있고 정결한 장소가 있고 부정한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은 어떤 장소일까요? 정결한 장소라고요. common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에 사는 사람도 있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부정한 장소가 돼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곳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겠죠?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 혹은 성전이죠. 거기를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상태, 그냥 정결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평범한 것들, 속된 것, 정결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뭐라고 해요? 거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를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그분의 존재적인 초월성이죠. 전적인 타자성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완전성인 도덕적인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안 들으신 분은 한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초월하여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치? 도덕적 완전성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바로 죄인됨을 깨닫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십자가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함 가운데 계심으로 당신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라, 공부자 이런 거 요구 안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귀시고 교통하시고 사랑하시며 살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은혜 언약의 한 가지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언약의, 그쵸?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 언약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거하시지 못하고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세요. 구별되어지신 곳에만 임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죠? 성전된 자신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직접 말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 깨지면서 그 성전된 예수님이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누구 안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함께 생명을 나누시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장소잖아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막 책이 나왔거든요.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막 설교 다 들어봤지만 성막은 다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7가지 성물을 보면 그대로 십자가의 모형 그대로 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 하나하나, 문양 하나하나, 칫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거하시냐면 거기만 거하셔요. 거룩한 곳에만 거하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가운데 계심으로 당신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말로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신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의로 덧입히사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거룩이 옷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중에서 정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사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신학적 의미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별된 무리들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렇죠? 에크, 클레오, 이게 합성을 하라 그랬어요. 불려진 자들, 뭔 목적을 위해서 밖으로 에크, 불려진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도 모든 시간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들을 하나님이 안식일이라 유월절이라 오순절이라 장막절이라 하셔서 구별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로 와서 하나로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절기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오직 하나뿐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뭐가 다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장소 또한 많은 장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장소를 구별해서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예배당이라 그래요. 여기 예배당.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하나님이 한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거룩한 장소로 뭘 구별하셨어요? 처음에 신의 산을 구별하시고, 신의 산이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신 곳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에요. 이렇게 신의 산. 근데 이 신의 산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를 계속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것이 성막이야. 그래서 이 신의 산을 딱 눕히면 뭐가 된다? 성막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시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뭐래요? 성결의식을 하게 하시죠. 성결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인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전적인 타자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신분적으로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신분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신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은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의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사람. 바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바로 이성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다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인간다움을 벗어나서 거의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놈 이렇게 불러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즉 이성적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의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는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방불하다,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은 악하진 않죠. 그런데 이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악마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아담아에서 왔죠?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파생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에요. 즉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그의 삶이 불신자들처럼 인간답게 사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안 자로서 이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성경 분실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어떻게 자유롭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자유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영역은 뭐예요? 모든 행실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이 우리의 전적인 전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역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곳에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다 열어드려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형벌을 받을까 봐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냐면 그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지어져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장 15절과 16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성도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의 소극적인 순종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도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자 본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삶,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죠?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도가 뭐였어요?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래요. 여러분, 사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성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인데, 그 거룩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주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도록,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을 달라는 말인데, 마음을 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부를 달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삶에 1순위가 되길 원하지 않아. 다른 것은 2, 3, 4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길 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1계명이 그런 뜻 아닙니까? 절대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것을 나란히 놓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어거스틴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아 가세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구별됨 안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사욕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기적인 탐심과 죄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온통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하고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중심성 배워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의 종이 됐어요? 나의 종이 된 거예요. 나를 못 놔. 그러면 오늘 사도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런 사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도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사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신의 육적 자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긍정의 심리학을 신봉하는 여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는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혹은 긍정에 물든 기독교, 긍정의 심리학을 신봉하는 목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굉장히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창조의 눈으로 보며 우리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었던 이기적인 욕구 안에 있는 빗나간 자기 사랑을 끊고, 왜냐하면 그것은 죄된 사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다 사랑이잖아. 다 주제가 다 사랑이잖아. 온통 사랑.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해. 사랑을 찾다가 죽어.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야.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사랑하는 욕구가 무엇과 만났냐면 죄와 만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욕구가 죄와 만나자 이 사랑하는 욕구와 여러분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가도록 한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우리의 사랑의 관역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이웃이어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서 온통 자기만을 향해서 가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무질서하며 메마르고 퍽퍽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간쯤 사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삶을 산대요. 좋은 삶을 산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최소한 30배, 50배는 잘 살지 않을까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달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세 집이 화장실 하나 있었어요. 퍼셋이 화장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퍽퍽할까요? 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중심 안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물질로 행복하도록 지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렇죠? 여러분 전월기 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잖아. 이게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누구라도 밟고 패배시킬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과연 영생의 삶이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과 영생의 삶 안에서 빚어져가는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러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명령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그렇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그 거룩한 곳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며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은혜가 충만한 곳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땅에 거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